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신명기 34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워십하우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부음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집회를 갔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연락 오셔서 상담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온몸 온영을 이제 막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막 진동과 또 그분이 굉장히 영을 잘 받아내고 반응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은 본인 나름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했지만 이렇게 거룩한 진동으로 직접적인 하나님 만지심의 체험을 이제 처음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상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보다 영적인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죄와 상처의 문제의 영역에 있어서 돌파가 일어나서 직면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면, 회개, 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인도 은혜 받았으니까 남편도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또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무엇인가? 회개의 전이, 치유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회개하고 누군가를 회개시키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이에요. 임파테이션의 원리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생겨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경외 갖는 엄청난 이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경외하는 자들 모두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전이의 개념인 거죠. 회개의 전이, 치유의 전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상처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하우스의 사명은 이 죄와 이 상처의 열린 문을 닫는 거, 회개시키고 서 치유를 일으켜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나아가도록 하는 게 저의 사명, 제가 보는 여러분들을 섬길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이 경험을 받아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이 두 가지 회개와 치유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개가 일어났다, 온전히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되어져서 이 어느 기간 동안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 행함으로, 내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의 비유라는 거예요. 씨가 심겨지잖아요. 좋은 밭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왜 아직도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더 치유받고 더 온전히 회개해야 될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관계로 부름받아서 이 회개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일어나면 이 임파테이션, 이 영향력이 주변으로 전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에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조폭이었어요. 어느 날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또 나름 목사가 돼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리는데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열심히 사역하고 진짜 조폭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 인생인데 어느 날 음성 들린 게 사랑하는 아들아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 나랑 상관없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했죠.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딱 주님 말씀이 너는 너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 진짜 진리, 나를 진짜 원하지 않고 너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래서 나를 축복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때론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징계 심판이 그냥 좀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세대가, 한 나라가 몰살되기도 하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막 부녀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 신앙 안에서는 이 과정을 누구나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나를 대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전제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관계 안에 있으니까 자기 이기적인, 원래 나 회개한 내가 아니라 원래 욕심 많고 원래 그냥 세상 복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 이론에, 세상의 관념에 묶여있는 나로 교회는 다니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다 할 건 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숨겨있는 나로만 살고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회개를 하고, 진짜 내가 이것 또한 나도 나름 했지만 그때부터 전환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회개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서 진짜 전 세계에서, 이태희 목사님 한번 검색하시면 우리 세계권 강의했던 그분 아니에요. 아주 오랜 한국의 레전드 되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달간 금요 기도 부흥 집회 쉴 때에 예배 학교를 했고, 우리 예배 사명자들에게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권했던 책이 친밀함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친밀함 레포트를 또 어떤 성도님이 우리 제가 써서 예전에 보냈는데 까먹었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오늘 읽어야지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팀 톡방에 오픈해드렸는데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그분이 누구, 저도 보내주십시오 이러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의향이 있어요.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누림보다 이룸, 누리는 것보다 뭔가 이뤄서 주님이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는 이것이 앞서갈 때 기름 부음 떨어져 갈 수 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그 먼저는 뭐냐면, 뭔가 이뤄내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에 주님과의 관계의 누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기름 부음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음 집회는 기름 부음 집회예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 다른 팀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서 우리는 기도 부음, 오늘 기도 부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목적은 신령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활동과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워십하우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저희 교회한테는 이 기름 부음의 전제가 뭐라고요?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기름을 막 짜가지고 기름 부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친해지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은요, 천국 가는 건데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 비록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뭔가 없어도 심지어 있을지라도 이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상황도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 친밀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름 부음 사모하십니까? 기름 부음 사모하면 어떤 일이 잘 돼? 그것은 나타난 현상뿐이죠. 기름 부음의 조건, 전제는 아니에요. 기름 부음 성공하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전제는 무엇인가? 친밀함입니다. 우리 최 사모님이랑 이제
가끔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알고리즘이 비슷해서 제가 이거 영상 봐이러면 이미 봤어. 그래서 먼저 봤어. 그래서 그래 알았어 뭐 이러면서 쭈삣쭈삣하는데 하나 영상을 제가 먼저 봤는지 집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된 어떤 목사님의 목회자 이런 포럼 같은데 거기 나와서 본인의 짧은 간증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임파테이션, 저분의 그 살아있는 이 간증, 이 내용이 저한테 임파테이션 돼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제가 배워야 돼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 20분 정도의 간증인데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뒷부분에 이 감동적인 뭐냐면 이분의 딸이 아픈 거예요. 제1형 당뇨병이 걸린 거예요. 어린 그래서 소아 그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이 어린 딸이 그게 걸려가지고 주님 개척도 힘든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래서 딸아 아프지 이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면서 정신이 그분이 번쩍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당뇨 걸려 불편하지만 전 불행하지 않아요 라는 믿음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서 좋은 학교 다녀서 뭔가 이뤄내는 이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를 보고 또 사역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심지어 거울 보고 나를 보는데 주님은 이 이름보다 누림이 먼저다. 신앙 안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친밀함이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만 친해져서 이것도 이용해서 하나님과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의 관계 안에서 이뻐하고 엄마 사랑 고백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 더 희생하고 주고 싶은 마음 또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주고받는 것이 가족의 원리인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 믿어서 성공하고 주님 믿어서 잘 되는 거 바라는 것은 철저하게 미혹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물리칩니다. 처음에는 오냐오냐 해주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선을 넘는 믿음, 이 거역과 이 불신이 뿌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다른 신을 대하듯이 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해서라도 깨우치고 어려움을 줘서라도 깨우쳐서 자녀로 품으신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징계가 있다. 그래서 징계는 때로는 우리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불편해도 불행하지 않게 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편해도 주님 관계가 먼저이기 친밀함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불편함을 해결한다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여서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아는 자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줘도 겸손하게 지속되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롱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역이 어떤 상황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이유는 온전한 친밀함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의 핵심은 먼저 그분과 친해지라는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왕국이 일어나고 일이 잘 되는 거라는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니까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계속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임파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손으로 흐르는 임파테이션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여러분 신명기 34장이면 이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34장은 이제 모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하나님과의 동행과 동역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모세의 사역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임파테이션에서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왜 안수라는 방식을 주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흘려보냈는가? 안수 손으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안수기도 하잖아요. 손이 주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첫 두 가지 오늘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손의 영적 의미는 무엇에 있는가? 또 다른 심장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안수함에 손으로 오늘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또 다른 심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4장 14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주시니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아멘. 마가복음 1장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줄 때 그냥 그래 찍고가 아니라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병마에 고생하고 아파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손으로 뭐 했다? 안수하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결국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은 이 한 영혼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이 병마에 괴로워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기름 부음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 가나에 아칸 부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부족의 이제 문양인데, 여기 보면 이 부족의 특징은 심장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심장 여기 있잖아요. 보통 여기 심장 진짜 여기 있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근데 이 부족은 심장을 어디냐? 손에 있다고. 손. 그래서 이 마크가 손에 손잡고, 우리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손에 그 심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손을 잡는 것, 손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 부족의 인사법 뭐 여러 가지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손 잡으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졌어. 우리가 뭐 연인 관계 안에서 드라마에서 빠바빠빠빠바 이렇게 하면 그 음악 나오면 손 잡고 이런 연애 때 해보셨잖아요. 그런 장면을 그 음악과 그 뉘앙스를 풍기는 것처럼 연합은 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이 부족의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이 부족만 느껴지는 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의 원조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일 때 손도 함께 움직였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많은 병자들 고칠 때 이 마음이 움직일 때 손으로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내장, 이 심장, 이 장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 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이 마음의 아픔, 애통,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상담하고 이렇게 축사할 때마다 때로 눈물을 주세요. 그래서 어저께도 어떤 한 분 기도해 드리는데 사모님이랑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내용 듣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이 영적인 몰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계속 우리 사역하는 사모님이나 저에게, 또 다른 여러분 사역할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한, 이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이 기름 부음, 그래서 이 마음을 경험할 때 병이 낫다 어떤 현상보다 무엇보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 결국 손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축사는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사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손으로 즉시 이 마음과 함께 손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들을 고쳐줬고 많은 자들을 일으켰다. 특별히 세리와 창기,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심지어 누군가에게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가까이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던 분, 이들에게 전염당할까봐 나가지 못했던 죄인들을 멀리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도리어 주님의 사랑을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얹고 이 손을 사용해서 마음을 전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역하고 섬기고 계시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손영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소록도에서 한센병 나은 자를 평생 헌신하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옮을까봐 뭐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깨끗한, 저 사람 병자니까. 어느 순간 감동이 받아서 장갑을 벗어내고 손으로 그들을 만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픈 부위를 입으로 이 독을 빨아낼 정도로 뭐에 완전히 그들을 화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열고 이분은 진짜다. 이 상처와 코가 없어지고 손이 잘려도 고통을 모르는 이 나병 환자들 보기에도 너무 공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뭐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때 나도 한번 걸려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뭐 한 것입니까? 그렇게 섬겼을 때 그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 뭐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의 사람의 손의 역사는 영적인 의미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손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인치심에 있어요. 인치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말은 내 기름 부음을 너에게 흘려 보낸다. 하나님이 인쳐 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받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임파테이션 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고 망치로 땅땅땅 치는 판결, 그 확정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뭐 세상엔 동업을 하잖아요. 동역, 우리는 주님과의 동역자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리자로서 제가 설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일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분명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듯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때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결정의
특징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왕권, 나의 통치를 일으킬 것이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너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냈을 때 그래서 다윗 왕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의 표본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친밀하면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이 기름 부음은 계속 다윗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일깨우는 거예요. 너 지금 한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너 안수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안수한 거야. 그래서 너에게 원래 창조 때부터 주셨던 기질, 은사, 설교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많은 좋은 것들, 능력을 줬는데 이것은 바로 내 능력이야. 그래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일으키는 게 안수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안수 받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안수 받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직분자, 장로들도 안수 받고 안수 집사잖아요. 그냥 다 서리 집사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 집사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직임을 가지고 삶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기름 부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직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안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수의 기본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안수를 받는 거예요. 안수 받으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수직과 수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다는 위임장과 같은 것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인치심. 그래서 인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위로부터 그 안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안수받은 자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가 어떻게 관계를 통해 사역을 통해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 이것이 안수의 영적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저 양치면서 정말 그 상처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더 학벌 좋고 멋지고 외모도 있고 그런 형들보다 가장 말제인 이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비록 상한 심령이지만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찾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그 손으로 주님의 임재를 붙들었던 이 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이스라엘의 실패한 사울의 왕이 두 번째이긴 하지만 정말 첫 번째 왕처럼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다윗이 했던 많은 사역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모형이 다윗의 기름 부음, 그 안수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안수는 하나님의 심장이 흐르는 배관인 동시에 하늘의 권세가 땅의 현실로 하달되는 공식적인 영적인 집행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3번. 한 번이 아니라 보통 한 번 받고 왕이다 이렇게 이 기름 부음 받고 그때부터 나는 왕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 훈련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때 광야에서 쫓겨가면서 진짜 왕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2번 더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되어지는 이 사무엘상 하에 이 역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어느 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그 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그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떴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어떤 능력 행하고 은사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행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풀어내는 이 기름 부음, 이 모든 기름 부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목사인, 선교사인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톡방에 이렇게 영상 하나 2개가 있었어요. 우리 2 아이 영상 볼 수 있나요? 좀 뭐 어디 가셨나요? 네, 없습니까? 네, 제 톡방에 올리면 그래서 우리 누구죠? 말씀 막 거의 뭐 선지자처럼 아윤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놀래요. 와,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리고 또 우리 유경이가 말씀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새벽부터 우리 막 아무튼 이 영상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노래 대회 때문입니다. 노래 대회. 교회에서 노래 대회를 한대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그때 고등학교 때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서 노래대회 때문에 교회를 갔고 그 교회에 저희 누님 최선아 씨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저 하늘나라 아기 별님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되게 동요 같잖아요. 되게 풋풋하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당시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1등을 했어요. 1등.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때부터 주님은 아셨겠죠. 제가 찬양 인도자가 되실 것을. 네, 보여주세요. 네. 말씀 매일매일 먹으면 영이 어떻게 돼? 쑥쑥 자라.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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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아이들 너무 감동이죠. 네, 우리 찬성들 아윤이 뭐 거기 선지자예요, 선지자. 영의 원리를 저 분발해야 될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어른들 분발합시다. 뭘 얘기하다.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얹어질 때 주님께서 창조와 같이 빚어진다. 제가 아까 저 하늘나라 아기 벌님이 왜 얘기했냐면 저의 지금의 삶에서 고등학교 고1이면 17살이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전에 저를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저의 오늘 이 설교도 아셨을 거고 17년 전에 저 하늘나라 아기 그거하고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러면서 찬양이라는 걸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작점에 있는 나. 그래서 제 인생에 풀어질 이 기름 부음 다 매칭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때 손으로서 안수함에 계속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 때때마다 부어주는 안수. 그냥 우리가 이 예배 때도 안수 받지만
큼직큼직하게 인생을 걸고 만나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 안수가 있어요. 예전 교회 하용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하기 전에 한 5번의 큼직큼직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간증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꽃동산에서 그렇게 만났던 거, 또 연예인 교회 하면서, 또 온누리교회 하면서도 여러 시즌 병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던 이 경험치 안에서 온누리교회라는 이 기름 부음있는 교회가 생겨났던 것처럼, 결국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기름 부음 경험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안수하셔서 안수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를 이끌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역을 보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인생을 움직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 영상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예전을 생각하면 아, 나도 저랬지, 우리 아이들도 저랬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특히 오늘 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우리 손을 얹을 때 이 손은 우리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의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답사를 합니까 하다가 이 10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다고 하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2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2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양원의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 2 아들 장례식장에서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기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그 한 영혼에게 내밀었고, 그 아들, 그 죽인 살인자를 회개시켜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손입니다. 주제가. 그러니까 주님의로부터 손으로 임파테이션 받고 우리 손이 결국 주님의 손이 되어져서 세상에 이 기름 부음, 이 사랑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 그 손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복음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다, 전이 되는 것이다. 어떤 능력만 전이가 아니라 사랑이 전이가 되어져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의 전제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능력만 반드시 꼬꾸라집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이 임파테이션,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손을 내밀 때 그 사랑의 온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랑은 뭐한다?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그의 이 못자국난 손을 내미셨고 이 사랑을 경험하는 자의 삶에는 우리가 못 박혀도 좋사오니, 아까 손영은 목사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핵폭탄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한복판에 나아갈 때에 사랑이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임파테이션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해주세요.